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용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고창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서울에서 온 사단법인 엘림 장애성의 고창수 목사입니다. 엘림 장애인 그 선교에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네, 올해로 꼭 33년째 됐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났는데 4월 6일이 만 33년입니다. 이 사역을 오랫동안 좀 해오셨는데, 네.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선교 하게 된 동기가 한국에는 많은 그 장애인 사역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직계 가족이 장애인 분들이 이런 사역을 했는데 요즘은 복지라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런 분들이 복지를 했는데 저는 장애인도 아니고 또 가족이 장애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엘림 그 장애인 그 선교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국에는 지금 뭐 복지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도 그래라 믿습니다만은 그런 복지 단체가 많지만 이 복지는 정부에서도 나라에서도 좀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장애인 그 일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 영성훈련으로 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교회 안에서 네. 이 장애인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노인 사역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특수 사역을 많이 맡아서 있는데 이제 복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네.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제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고 예. 통제하면서 네.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순수한 네. 참 장애인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은 지금 2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다고 했죠? 네, 33년 중에 예. 6년은 장애인들 기술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27년 전에 기술 교육 훈련보다는 영성 훈련,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27년 전에 장애인과 함께 인성교육, 즉 부흥회라고도 하지요. 예.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예, 27년 동안에 그러면 네. 계속 해년마다 그렇게 예. 해오셨습니까? 동계 하계 해서 예. 1월 달에는 이제 동계인데 7월을 준비 성회로 해서 그렇게 하고요. 예. 7월에는 이제 본성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럼 엘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예. 예. 참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엘림 장애인 선교 단체에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좀 많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의 선교회는 특별히 4가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이제 청소년,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단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선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장애인 선교회, 또 군 선교회, 청소년, 일반 4개의 그 선교회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그 군 선교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장애인들을 하면서 이 성의 일을 하면서 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주로 교회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휠체어를 내린다거나 차에서 올린다거나 무거운 거를 드는 데는 거 내린다는 것은 여성분들이 지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서 군 장병들이 동참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군부대 다니면서 제가 이제 발로 뛰었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장병들이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 엘림 장애인 그 선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역을
중요시 그렇게 합니까? 주 사역은 장애인 영혼 구원입니다. 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을 재충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 구원은 장애인들 예수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장병들은 도우미로 저희들의 신청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영성 집회, 네. 예, 이 영성 집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장애인들이 주로 집에나 또 재가 장애인들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참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뛰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서 나의 등 뒤에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다를 부르면서 때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기쁨을 얻고 예배 드리면서 얼굴 표정이 달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지고 화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면 화장품 회사가 우리 엘림 장애인 선교 때문에 큰일 났다. 왜? 안 팔린다. 왜? 은혜 받으면 화장품 안 발라도 되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장애우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은혜 받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요. 장병들이 또 이 찬양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이 와서 진짜 얼마나 그 장병들이 씩씩하게 용감하게 합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장애인들이 달라지는 게 구체적인 저희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이 복지는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설도 많고 근데 이 일은 군인들과 또 청소년들과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한다는 건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전국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는 아주 해산의 고통, 대가 없이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 없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했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음 사역에서 큰일에서 저는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네.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성 집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럼 보통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지금은 좀 숫자는 조금 이제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2,000명을 예산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00명, 8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전국에서 특별히 재가 장애인들,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외국 한번 가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재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복지시설에도 탐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네. 참 장애인들에게는 이 발란티어, 네. 그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여기에 대한 비용도 네. 막대한 참 비용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아주 발로 뛰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 또 내 동생들, 친척들이 장애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된 것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동참해 달라고 좀 호소하고 전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재정이 들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참 어떤 분들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감동돼서 동참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해는 뭐 가서 이렇게 부탁해서 도와주셔서 해야겠지만은 수많은 세월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지 몰러가 많은 그들을 빵을 먹이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실감이 납니다. 예. 봉사자 확보를 할 경우 네. 아까 군부대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그렇게 군부대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좀 마이너스 플러스 사람에 대해 좀 했는데 군부대에서 그 정도면 400에서 500명 정도 오는데요. 일개 대대에서 한 10명씩 이렇게 차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나라 민족을 지키는 장병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대장님 또 연대장님 사단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대민 차원에서 병사들 보내서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이 되겠으니 좀 참
건강하고 힘 있는 그 장병들이 와서 봉사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부탁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400명 정도 이렇게 500명 이렇게. 왜냐면 그때 인원이 딱 몇 명이다고는 할 수 없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부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명 예산 이렇게 늘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군인들 위에도 네. 각 교회에서도 네. 이런 발란티어들이 많이 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전부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예. 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날려주고 또 설거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이렇게 또 많은 교회마다 이제 호소하면서 홍보지를 뿌리면서 좀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발란티어들이 전부 네. 크리스찬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실 있지요. 텐데 예. 좋은 일 하려고 참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석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런 또 영성 집회를 통해서 어떤 뭐 변화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왔다가요. 야, 이 땅에 이런 일도 있구나. 왜냐면 전국으로 전 세계로 장병 같은 말씀이지만 장병이 오죠, 장애인들이 있죠, 청소년들이 일반인이 없거든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굴 환하거든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나도 좀 이 땅에서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죠. 예, 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기사들도 많이 통원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서울 운전기사 선교연합에서 각 집에 있는 제가 장애인들을 모시고 옵니다. 저희들 이제 명단을 쭉 뽑아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사분들이 이제 각 서울은 1동, 2동, 3동 그런 게 있잖아요. 구역이 있고. 그럼 나눠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하루를 그렇게 서로 나조, 가조를 짜서 봉사를 합니다. 약 한 150대 정도들이 봉사를 합니다. 좀 헌신적으로 예.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 고맙죠. 그런 분들이요. 예,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7년 정도, 이제 올해 27회인데요. 27회를 올해도 해주실 건데, 지난달까지 26년인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분들.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보천 한국중앙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장소가 아주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까닭에 리모델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애기들이.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one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above all. Oh, you were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nd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던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영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금년도에는 그 언제 이번에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까? 네,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입니다. 4박 5일 동안. 예. 예. 아침 새벽 예배 6시 드리고 그다음에 밥 먹고 식사하고 11시에 예배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고 이제 2시서부터 5시 사이까지는 미용 파마 또 한방 치료 또 여러 가지 네크레이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집회는 주로 저녁 집회로 하시고 그러니까 집회는 예, 새벽, 예. 낮, 저녁 3번을 합니다. 예. 그 중간에 또 다른 뭐 집회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오면 한쪽에 있고 소성전에서 3시에 집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부모 만난 거 감사하고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별도로 3시는 청소년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애인 사역을 할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을 처음에 던졌거든요. 근데 목사님 과거에 참 이 노숙 생활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인데 제가 낳고 나서 어머니가 5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전 어머니를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살까지 성장을 하다가 키우다가 아버지가 혼자 사실 수 없으니까 재혼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엄마, 새로운 여동생이 생겼어요. 그 동생하고 자라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만 야단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로 집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할머니가 저를 서울로 보냈어요. 요셉은 17살에 집을 나가게 됐지만 전 14살, 13살 무렵에 그렇게 나와서 친척 없고 형제 없으니까 서울 중부시장 방상시장에서 요즘은 참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옛날엔 거지, 장애인, 병신, 문둥병자, 상해용사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선 뭐라고 홈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려서 그런 거에 살아간 것이 제가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하면서 어려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성장해서 법관이 돼야 되겠다. 판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게 되질 않고 3, 4, 6사를 좀 가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안 됐습니다. 3, 4, 6사도 못 가고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참 하나님 목회자 만들어주셔서 지금 만약에 법관이 됐으면 지금 변호사 하고 있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맞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애인 변호하고 있지 않은가. 변호사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 3, 4, 6사는 못 갔지만 많은 장병들하고 참 부대장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다 누리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일찍이 30여 년 전에 33년 전에 이것을 설립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 만나시기 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제가 우리 애기 엄마 만날 때 사모 만나게 된 동기가 제가 이거 영성 하기 전에 장애인들 취업 교육 알선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분이 경찰관이었었는데 뇌경색으로 뇌종양으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요즘은 정부에서 뭐 얼마씩 해주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서 그분을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전도를 하고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가서 만나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그 고창수 그땐 전도사죠. 전사님은 사모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을 제가 취직시켜주고 전도했는데 그분이 중매를 해서 제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전에 먼저 참 오랫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자 교육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가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모님을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예,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일찍 나오게 하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암만 제가 저를 생각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저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려웠잖아요. 팔려가고 뭐 감옥살이하고 여러 가지 없잖아요. 그런 걸 여러 가 성경에서 비유를 볼 때에 저도 이 어렵게 살아갔던 게 응답이 되었으니까 장애자 일을 하고 지금 많은 장병들과 또 청소년들과 또 우리 장애인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목사님이 27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그런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장병들을 도우미로 부탁해서 남성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 화장실 가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목욕시켜주는 문제를 장병들이 되는데 장병들이 시켜줄 수 없잖아요. 여성은 여성이 시켜줘야지. 그래서 그 봉사해줄 분들이 그분들이 제일 힘들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나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좀 단기 선교로 내 나라 내주고 대한민국 장애인과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건강도 참 좋지 않아서 참 치료를 받고 하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까? 7년 전에 제가 한번 쓰러졌었습니다. 지금 몸이 좀 빠지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제가
참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드리겠어요. 고생하고 연단 받고 이러면서 그게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터진 거죠. 그래서 7년 전에 쓰러져서 병원 갔는데 변병은 뇌경색. 예. 그때 병원 가서 합병증으로 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당이 생겼어요. 당이 600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 눈도 제가 나빠서 그때부터 안경을 씁니다. 눈도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기도해서 참 많은 사람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고 배경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배경 삼고 예수님을 언덕 삼고 삼아서 왔거든요. 아빠 쓰러지면서 울면서 다시 그 예수님 언덕 삼고 배경 삼고 기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습니다. 옆에. 예. 그런데 건강하고 관리해서 지금 참 방구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픈 사람 같지 않잖아요. 예. 제가 아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서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 일을 더 많이 하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월 달은 이 장애인 주일로 네.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장애인들이 약 5% 정도 인구의 약 5% 정도를 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장애인 중에서 보통 선천성보다도 후천성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네, 네. 또 여러 가지 네. 좀 전쟁 때문에라든지 그래서 우리도 전부 예비 장애인이다 그렇게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참 그 후천성 그 장애인들 갑자기 어떤 사고라든지 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사고가 순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순간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자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후천성 장애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약물로 또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차량이 복잡하잖아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공사 현장에서 생각지 않게 참 이렇게 떨어지고 다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후천성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목사님 이 장애인 사역하시면서 네. 보람된 일도 많죠. 아, 그럼요. 예, 특별히 그 가장 잊지 못한 최근에 그런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유, 여러 가지 많지요. 근데 한 장애인은 실효증이 있었습니다. 예. 나이가 40 넘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오랫동안 실효증으로 있어서 실효증이 말 못하는 거거든요. 예. 농하라고 하지요. 말을 못했는데 우리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집회 현장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출입구가 있습니다. 장병들이 휠차를 이렇게 밀고 막 이랬는데 본인도 그냥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어 몸은 괜찮았으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휠차를 이렇게 밀고 막 이러다 자기도 모르게 비켜 그래가지고 말이 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켜 이게 그냥 막 말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집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그래서 말 못한 사람이 말한다는 것 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막 그래가지고 지금 월곡감리교회라고 지금 그 월곡동에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굉장히 좋아지고요. 장애인 교구가 생기고 또 우리 김종훈 감독님께서 또 장애인들에게 더 관심 갖게 되어지고 그 일들이 있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더 하여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제일 감명이 깊고요. 또는 집회 때 나의 등 뒤에 일어나 걸어라 하던 목발 짚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발이 있는지 모르고 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발. 하나님의 역사는 스파크입니다. 순간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교 끝나고 나의 등대를 엄청 불러납니다. 그거에다 보면 디스크가 치료받게 돼가지고 뭐 다리가 살이 생기고 운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발 버리고 걸은 사람들은 꾸준히 운동만 하면 보니까 목발 안 짚더라고요. 그거 참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럼 이번 시카고에 오신 목적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기 선교로 봉사자가 너무 딸리거든요. 그래서 뭐 멕시코, 중국, 필리핀 이렇게 가는데 내 나라 내주국 대한민국에서 단기 선교를 와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는 지금 하와이 갈보리 교회라고 김성희 목사님이랑 18년째 오시고 계세요. LA에서도 오고. 근데 유일하게 시카고만 아직 그렇게 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카고에 계신 많은 분들도 관심 나가지고 혹시 한국에 나오실 기회 있으시면 그걸 맞춰서 와서 단기 선교도 하시고 이 땅 지구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에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마음을 끌어안고 이렇게 시카고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로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 내 동료들이 그렇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 같이 협력해 주셔서 특별히 한국에는 많은 청소년들, 장병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나라가 바뀝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사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들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엘림 장애인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고창수 목사님 모시고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27년 동안 그 영적 집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고창수 목사님을 위해서 관심과 또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